오늘로써 저희는 이제 그동안 묵상해 오던 사사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만났던 그 믿음의 선배들, 소위 말해서 사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기도원 생각나십니까? 여선지자가 있었죠?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드보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록된 분들이 계신데, 삼갈도 있고 돌라도 있고 야엘도 있고, 또 딸을 제단에 바쳤던 그런 사람도 있죠. 입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사사기가 사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해 놓은 영웅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활약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이 사사기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삼손의 최후의 모습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신앙의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면에서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요. 실수가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실패가 다시 그 사람을 곤경과 수치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나라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삼손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로 하여금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처럼 또는 삼손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지요. 그러다 보면 빙 돌아서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격려와 또 이런 위로와 이런 힘과 이러한 새 출발의 소망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5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요? 예, 5가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점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갖자. 지혜를 갖자. 예. 우리는 모두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장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이라는 게 이런 우리가 어떤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약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람한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도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분의 약점은 뭐였죠? 이성에게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점을 잘못 다스리면 그 사람은 죄의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깊이 빠지면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죄 가운데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것은 열매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탕진하게 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삶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14장과 15장에서 살펴보았던 삼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의 전반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린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을 부여받은 특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하게 주어졌던 아주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성에게 굉장히 약한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삼손의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뚫고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첫 장면은 삼손이 블레셋의 지경인 가사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사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기생의 집이에요. 오늘 성경이 기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창녀를 만나서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이 이제 블레셋에게 알려지고 삼손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약점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나더니 이분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또 소래골짜기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이전에 알았던 분이에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삼손과 드릴라에 나오는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에게 굉장히 약한 거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사랑일 때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잘못 다스릴 때 인생은 파괴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예전에 딥나 여인에게 당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그런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실수가 삼손을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끌어내립니다. 비참한 수모의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그만 두 눈이 뽑히는 정말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 그 원수들이 잔치를 벌리는, 그것도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는커녕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마귀의 놀이개로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약점을 잘못 다스릴 때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다스리는 영적인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런 약점을 사용하는 사단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향한 길은 굉장히 넓은 거 아시죠? 아름다운 거 아시죠? 유혹적이고 달콤한 거 아시죠? 그리고 죄를 향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발걸음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엉뚱한 호기심과 짜릿한 기대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주면 금방 홍수가 이렇게 저수지를 터뜨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인생을 터뜨려버리는, 영혼을 짓밟는 그런 상처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사탄은 결코 이상한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위장된 모습이에요. 또 선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 흔히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재의 만족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타락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에 그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놀이가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욕적인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경험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죠. 이성에게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본인이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지혜와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을 갖추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는 것 같아요. 삼손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자기의 약점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의 사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어요. 나실인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빡빡으로 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죠, 삼손의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꾸준하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한테 자기가 가서 달콤한 꿀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딥나의 여인에게 가고요,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요, 드릴라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요 타락의 반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소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사명의 자리로, 또 정결한 자리로 회복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나실인의 회복의 규례인데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규정을 어기면 7일 동안 자기가 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다시 밀어버려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집 비둘기나 아니면 야생 비둘기를 이렇게 2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새로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요. 민수기 6장에 그렇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셔요. 이 삼손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더럽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이런 규정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삼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이나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감각하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선택한 사사가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식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삼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더럽혀진 삼손, 그 사람을 어떻게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밀어버리세요.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머리를 밀어버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둘기와 수양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삼손에게 그 속죄를 받으시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눈을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깎게 하시고 눈을 뽑아서 그를 성결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나서야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삶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서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눈 뽑힐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예쁘고 아름다운 머리 또 빡빡으로 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죄악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아서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을 허락하셔요. 더럽혀져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의로 덧입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경을 사용하셔요.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것. 우리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저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비싸고 아픈 수업료를 치르게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회복시키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에서 너무 동떨어진 거룩과 성결을 상실한 모습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성도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채 세상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여러분들의 소원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쓰시기 전에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오고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저희한테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게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과 사명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시린의 의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약점 없는 사람 없다. 약점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손을 쓰시기 전에 알아서 빨리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주변을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세상이 무언가 내 목을 채워줄 것, 목마른 목을 채워줄 것 같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그곳에서 사랑과 위로를 찾으려고 애쓰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삼손에게 그가 찾는 궁극적인 사랑과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딥나의 여인은 배반했고요. 그리고 딥나의 여인을 또 이렇게 속였던 것들 때문에 화가 났던 이 삼손의 행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백성들도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줘요.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장인마저도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모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소래 꼴짝이 드릴라의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솔직하게 착각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뭐 세상에서 돈 좀 못 벌고 공부 좀 못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술이 즐거움을 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호탕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 불신자들이 더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슬롯 머신이나 로또 한 몫 잡게 해줄 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착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생돈 들이면서 그거 합니까? 그 착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세상적 성취나 물질의 추구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또는 신분의 상승을 주는 줄로 착각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차를 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떤 외형적인 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칫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시도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가 거룩하고 성결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채 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채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삼손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끈질기게 나시린의 비밀을 캐어서 자기 남편을 넘겨주겠습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랑하는 채 하는 세상의 전략일 뿐이에요. 오늘 삼손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고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그거는 조금 이제 공부 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해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성도의 삶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약점을 지혜로 다스려라. 영적 지혜로 다스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빨리 성도의 삶, 나시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은 나를 진짜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랍니다. 뭐가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네 번째 핵심이에요.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추고 성도의 삶은 실패를 거듭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듭니다. 삼손의 일생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하심,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쓰러진 인생, 무참하게 파멸된 인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사단의 조롱거리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 16장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다시 자라는 삼손의 머리는 흠 많고 실수투성이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성결케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준비하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같이 했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신문받는 자기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3번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부인을 했습니다. 수치심이 가슴에 밀려옵니다.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가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괴롭지만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닷가에 서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옛날로 삶으로 돌아가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범부로 살다 죽어야지. 그리고는 다시 배를 몰고 예전처럼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그물은 비어 있었고 배는 차가운 새벽바람만 가득 채운 채 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변에는 그가 따르던 그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포기할 때 다시 만나 주시고 낭망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잊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는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기적적으로 삼손처럼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수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은혜의 머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머리가 자라도록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머리가 충분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다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나머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지막 여력을 주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여력을 주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삼손의 최후는 매우 비참합니다. 머리는 밀렸고요, 두 눈은 뽑혔어요. 사명자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인 다곤의 신당에서 커다란 잔치를 열었습니다. 흥겨운 축제 가운데 이제는 마치 야훼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다곤의 찬양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잔치에 불려나온 삼손은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제주를 부려야 됐습니다. 남녀가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이제 삼손의 제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삼손의 영혼에 새빛이 쫙 비추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참 이상하다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극한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 아마 영적인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6절을 보면
자기가 이제 장님이 되었으니까 그를 인도하던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삼손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내 눈 빼내간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만 나를 좀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한 번에 좀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했던 기둥을 온 힘을 다해서 무너뜨립니다. 다곤의 신당이 그냥 한꺼번에 붕괴가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했던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신상과 함께 메모리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장렬하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자기의 사명인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 형태로 마감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경우는 열심히 쓰고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자기의 신앙의 신조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녹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 녹만 슬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돌아서는 순간 그 자리는 역전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오늘까지 이제 14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제목이 뭐였죠?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저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호프프, 소망이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은퇴 준비에 제가 전념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늙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숙했다. 이제 진짜 목사로서 목회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은퇴 안 하고 우리 곁에 계속 있으면서 괴롭히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겁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사라져서 어느 곳에 여러분이 선교를 오는 그곳이나 아니면 가르쳐야 되는 그 대학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드리는 순간 나의 추함과 나약함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처참하게 무너진 실패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역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했습니까? 성도의 거룩성을 상실한 삶이었습니까? 사명을 망각한 삶이었습니까?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늘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러고 싶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머리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자랍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주를 향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힘센 한 장수의 이야기인가? 괴력의 한 영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삶은 영적인 삶이었다. 신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는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에 연기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최후는 사명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도 엉뚱하게 소비되는 인생은 없어요. 삼손이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사명자의 최후처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